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부터 2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부짓을 그 아내 분인다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다가 그를 심히 걱정하게 하여 그렇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일어나기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고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이르기를 원하냐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드시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르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문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송사가 그가 나와 노조한 가족 내려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제사를 하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식소를 믿으라. 너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뺏어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이르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앞에 다르기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장소가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야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길을 걷더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룩함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이민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무너뜨리게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사사히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그대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이들은 시시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인지나 손자나 손자나 가마에 집어넣어 갈고리에 걸어가 것을 제사장이 자기 손에 왔을 때 실로에서 그것을 굽는 제사장이 제사장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보내주시면서 기름을 태운 후에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며 그가 말하기를 하리라. 지금 얘기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로 대하시려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이 어렸을 때 상하고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승배하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야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리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른 부자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아버지 같은 자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외국에 얻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앞에서 주는 여인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피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종으로 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안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자녀의 올라가며 내 앞에서 옷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자네의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평안하라 하시나 이제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주는 영생을 내가
땅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중에 너희의 소유 하나를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들이 행할 그 일이 내게 부진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밖으로 와서 그 한 조각과 또 한 덕을 위하여 내게 엎드려 이르되 성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죽은 하나를 맡겨 내게 또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이랑 2장을 한번 같이 하루 종일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이 내용들을 이미 익히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는 두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두 다음 세대가 나오고 그리고 또 두 기성 세대가 나와요. 두 가문이 나오는데 하나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 그리고 또 한 가족에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어지는 두 가문이 나와요. 이 두 가문의 스토리가 1장과 2장 그리고 사실은 3장, 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아마 모두들 들으셨을 거예요. 마이크 선교사님이 2019년에 우리가 IEM 국제학교 학생들, 학생 선교사라고 부르던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워딩을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리뉴젠이다.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인데 Revival, 회복을 그리고 부흥을 보지 못한 세대가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종족이 되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메시지로 선포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금 리뉴젠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19년부터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새로운 세대를 선포했고, 그리고 2020년도에 그리고 2020년도에 11월 달에 게임 체인저들이 일어나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리더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고 약 3년간 우리가 리뉴젠이라는 멘션을 워딩을 쓴 지가 3년이 됐는데, 그 3년에 오늘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기반으로 2022년도 IM 선교의 한국 본부 사역 비전 선포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PPT가 만들어지고 안내문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비전 선포를 할 텐데, 그 비전 선포를 듣는 자리에 서기 전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동의하고 때로는 가슴이 뛰고 그렇게 그냥 리슨하는 자리에 서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한숨도 못 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종종 이 사역지에 있으면, 예전에 제가 대전 본부센터에 있을 때나 그 전 건물에 있을 때나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막 짓눌러지는 밤이 있어요.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이게 어떤 책임감인지 부담감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고 있나? 우리 한국 본부는 진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난 너희에게 거기를 가라고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예레미야 말씀일 거예요. 예레미야인지 에스겔인지 헷갈리는데 거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달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상기할 때마다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다살 사역을 하는데, 밤을 새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다른 박질은, 우리의 이 에너지를 쏟음은 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 특별히 대표의 자리에 있고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혹시나 사람의 생각일까? 그것이 혹시나 내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상 내려버린 결정일까? 그런 두려움이 들 때는 진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젯밤이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지난 시간 동안에 비전 선포했던 메시지들과 PPT들과 스크립트들과 막 이런 것들을 쭉 훑어보고 만들어놨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을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주셨냐면 한 2시 정도부터 그 밤부터 한 2시까지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계속 고열기도 하고 하나님 통성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아파서 계속 깨니까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질병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감정이 솟구치고 막 이런 자리는 사단이 가까이 영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이를 아플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손을 얹고 기도해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이염이 있는데 중이염 떠나가라. 바이러스와 모든 세균 나을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2시 정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한 12페이지 정도 되는 그 IM 속의 2022년도 비전 선포 사실은 그거를 만들려고 수도 없이 막 노력을 했었는데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한 4시간 정도를 말씀을 막 부어주시고 하면서 다시금 상기시키게 하는 말씀이 저희가 다음 세대사 여러분 진짜 유정이가 여기 앉아있는 게 인생 낭비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에스라가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지 않은 길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한 길이 맞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세대가 될 수 있냐면 엘리 제사장처럼 제사장 직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의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현장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말씀을 받을 때 어디였냐면 사무엘상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세대 내일은 청년세대 말씀을 볼 텐데 청년세대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시대를 읽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략을 가지고 현장에서 싸우는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청년 세대에 대한 말씀을 받았어요. 인투제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말씀 뭐였습니까? 10대 때부터 뭐 하는 자? 사역하는 자. 10대 때부터 뭐 하는 자? 여호와의 임재를 갈망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어떤 사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세대. 우리가 이 사무엘을 두고 위뉴젠이라는 워딩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비전이 선포되어질 때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비전이 어떤 사람은 일로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또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여겨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불리하게 다가오고 하는 각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철저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2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됐던 게 지난 2차 한다살이 딱 끝나고 2차 한다살이 끝나는 파송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 앞에서 파송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잠깐 기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서 잠깐 기도를 멈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지금 이 시대가 엘리의 가족과도 같다. 엘리의 가문과도 같다. 지금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엘리처럼 그들을 권고하고 마치 엘리처럼 그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들의 끝은 패망이고 완전 끊어진 디스트로이 되는 것. 그 세대들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IM 선교에 너희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말씀이 사무엘 세대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그 선포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2장까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처 우리가 비전으로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네요. 비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이 단체는 그냥 대표가 비전을 선포해. 그러니까 너희는 따라와. 그냥 곳곳에 이거 해야 되면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면 저거 하고 그렇게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one of the composition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 구성, 컴포넌트, 뭐랄까 하나의 구성품 중에 하나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비전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비전은 각자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완전히 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사역하지 않으면 시키는 일만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시키는 일만 하게 되면 보여지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나 사실은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기가 쉬워요. 오늘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묵상이 됐을 텐데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름으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 세대를 일으키라 하셨어요. 대체 사무엘 세대는 어떠한가? 그러면 그 사무엘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한나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일반적인 가정들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사무엘 세대를 일으켜야 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정리하시고 때로는 그림으로 그려도 좋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마이크 선교사님이 비전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왜냐면 머리에 이해되는 데는 도식화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도식화의 멘션들을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해야 돼? 성경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서로가 사랑하는 그 가운데 내가 거기에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 내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근거로 삼아서 우리는 이 진리 전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PPT를 하나 올려드리긴 할게요. 어제 밤새 만든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것을 쭉 글로 정리한 것도 좀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정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정리가 될 거거든요. 좀 더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조금씩 더 추가해서 여러분한테 비전 선포하는 IM 한국 공부는 이것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할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그림에 있는 페이지가 좀 핵심적인 그림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보기 위해서 삼천리가 좀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세워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IM 그 본부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두 번째는 청년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청년 세대를. 나는 지금 검정고시 팀인데 나는 수능 팀인데 아니 우리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기성 세대를 함께 통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리뉴젠이라는 워딩이 나왔던 사무엘상 1장과 2장에도 어떠합니까? 여기에 세대별로 전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성세대. 그래서 우리는 각 세대별 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세대가 일어났지요. 네.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마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무엘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선포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하셨으니 기쁨으로 아멘함으로 화답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기도할 것은 이런 비전이 선포되어지면 우리가 그 마리아와 사가랴의 모습이 이렇게 좀 대조되어져요. 성경은 좀 대조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임신을 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계집종이니 쓰시옵소서. 실제 여기 한나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한나의 모습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너의 구하는 것을 원대로 하노라 했을 때 그가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는 빛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거는 그 어떤 말보다 그가 그 말을 믿었다 이거보다 진짜 그것을 응답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대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과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의 자라남에 있어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마리아와 사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에는 쓰시옵소서 했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how can it be 했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냐면 사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우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꽤 오래 있었는데 라는 상황과 환경을 봤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대조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 대조되어지는 모습들을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세대를 같이 한번 결부시켜서 우리가 리뉴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에 말씀을 껴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 사역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사무엘 세대를 일으킨다는 건 어떻게 사역을 한다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와 은총을 이 자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혼미하고 두려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지 않고 또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고 명철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